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321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마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현장의 예배를 그대로 이제 고소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제 교회로 모이는 그 숫자는 평소에 한 30% 정도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참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부활절을 앞두고 한두 주 전에는 이 부활절 1년 중에 참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인데 차라리 연기하자. 또 한편에서는 아니 부활절을 연기하다니 하면서 이제 그런 그 논쟁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부활절을 이런 모습으로 아마 맞이하는 것이 아마 평생의 처음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 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가?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가? 이 부활절은요,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를 계산하고 또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만이, 즉 시간과 날을 지키는 것만이 그것이 전부의 목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지 못함을 꾸짖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절이 언제다, 그것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날짜를 지켜라, 이런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어라, 믿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 강조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부활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요, 단지 부활절을 지키는 것, 그냥 지킴이냐, 지키는 것 그냥 그것만 전부 아니다.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이다. 그래서 지킴이냐 믿음이냐, 우리는 이 둘을 생각하고 이 둘을 구분해야 됩니다. 단지 시간을 지키는 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생명의 떡은 우리들이 먹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그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참석만 한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떡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에서요, 식사를 잘 차려놓고 그 식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식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으면 그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 음식을 먹어서 내 영양을 삼고 내 삶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배에 우리가 참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지킴이냐 믿음이냐 구분할 수 있어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분별들, 그리고 이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요, 표대가 분명합니다. 표대, 목적.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고 우리가 뛰어가야 할, 걸어가야 할 방향, 목적을 분명하게 해요. 목적이 없는, 표대가 없는 믿음은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의 신앙과 삶에서 이 표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요. 10절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 세 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1절,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절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에 내가 이르려고 한다. 이것이 최종 목적지예요. 여러분, 부활에 이르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육상 경기에서 선수의 그 경주를 하는 선수의 최종 목적은 골인하는 거죠. 그죠? 1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골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페이스 조절하고 호흡 조절하고 수분 조절하면서 그렇게 뛰어가죠. 그런데 최종 목적은 골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부활을 믿고 주님을 본받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단지 절기를 지키는 것뿐이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표대가 있습니까? 그냥 그 시간만 지킨다면 말이죠. 아니에요. 이 시간을 지키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할 때 왜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고자, 이 부활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활의 목적은 얻는 것에 있어요. 얻음에 있어요. 얻어야 돼요. 밥의 목적은 먹는 데 있죠. 마찬가지로 부활의 목적은 얻는 것에 있어요. 얻는 것. 바울은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우리도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 부활을 얻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도대체 부활을 얻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고문당하는 것도 피하지 않고 풀려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고난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앞서간 성도들, 정말 이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그 믿음을 향해 달렸던 이분들은요,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지금 우리들은 이 부활의 참 가치를 알고 있는가? 이 부활의 능력을, 진정한 능력을 알고 있는가? 우리의 삶, 생명, 또 고난당하는 것보다 이 부활을 얻고자 우리는 그 부활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숨보다도 나는 이 부활을 얻고자 더 소중히 여기면서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않겠어 라는 그것이 자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데에도 우리의 모든 에너지, 신경, 관심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으로 비유한다면 한 1,000,000원 얻는 것이 소원이었다 합시다. 그 이제 1,000,000원 정도 얻으면 와, 내가 이제 1,000,000원 얻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1,000,000원 갖고 만족하겠습니까? 아유, 난 1,000,000원이면 됐어. 그런 사람 없죠. 또 그냥 1억 얻으려고 달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도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면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앞에 어찌 뒤를 돌아볼 일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자만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만이 온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역설적이지만 앞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못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뭐 바울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뭐라 그랬느냐면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들은요, 내 믿음만큼은 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 바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말이지요. 여러분, 지키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자만하게 돼요. 내가 했다. 봐라, 내가 언제부터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 부활절을 지켰는데, 내가 부활절 지키느라고 어떻게 했는데 하는 이러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만이 없습니다. 부활은 지키는 것이지만 지키는 목적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지킴이라고 하면 그것은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믿음을 위해서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 체계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생활.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잖아요.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다고 하면 생활에서 나타날, 그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실천에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단순한 노력과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권능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이 거기에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이것은 윤리운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윤리운동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신앙의 초점은 바로 부활의 능력에 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얻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부활절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함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더욱 분명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참여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록 저희가 다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또 이 신비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지킴으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실하며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